사도신경으로 금요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2장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과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를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 때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금요 기도회에 나오신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축복했으면,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의 삶이 진정 주님의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지금까지 금요일까지 나아오게 된 놀라운 우리의 삶의 원동력은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믿고 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강의 4번째 시간으로 여리고성의 승리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여호수아서 3번째 강의 시간으로 함께 나눴었습니다. 가나안 정복전쟁의 승리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승리할 수 있는 2가지 비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었죠. 첫 번째가 거룩, 2번째는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죠. 그것을 통해서 너희가 가나안 정복전쟁을 승리하게 될 것이다. 오늘 말씀은 이 여리고성 전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승리의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승리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첫 번째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라.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요단을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아주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간 이후에 또한 이 요단강 그곳에서 12개의 돌을 취하여서 기념비를 세우게 하십니다. 여러분, 왜 기념비를 세우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하심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셨겠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통해서 참 놀라우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서 5장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명령을 하십니다. 그것은 할례를 행하라 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지금 전쟁에 앞서서 할례라니요? 라고 우리가 반문할 수 있겠죠.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자인 여호수아도 주님 지금 전쟁이 코앞입니다, 할례라니요? 라고 되물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할례를 행하면 안 될까요? 우리는 창세기 34장의 말씀을 통해서 할례를 행했을 때 전쟁에서 패배한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야곱의 딸이었던 디나가 히위족 속 하몰의 아들이었던 세겜에게 의해서 성적으로 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이 하몰과 세겜은 이를 빌미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족속과 혼인을 해서 그들의 모든 것들을 그들이 취하고자 했었습니다. 그때 이 사건을 분이 여기고 있던 이 야곱의 아들 시몬과 레이가 하몰과 이 세겜에게 그들이 결혼하겠다라면서 조건을 내걸게 되는 조건이 바로 할례라는 조건이었죠. 할례를 행하라, 그러면 우리가 너희와 결혼하겠다, 이렇게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시몬과 레위가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한 다음에 그들을 쳐들어가서 그들을 다 죽이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그만큼 이 할례를 행하면 전쟁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까? 없다라는 것입니까? 전쟁을 하기 어려운 이 요건을 갖추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전쟁에서 뭐예요? 패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수아에게 할례를 행하라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러자 그들은 그 요구에 응해서 할례를 행합니다. 여러분, 할례를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주님께서 주셨던 전쟁의 전략은 무엇입니까? 3절, 4절, 5절 말씀입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은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 지니라 하시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 정복 전쟁 전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총 여리고성을 7번 7일 동안 돌되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한 바퀴, 마지막 일곱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양강나팔을 불 때 소리를 질러서 그 성을 함락시키고 오르게 될 것이다라는 전쟁 전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전쟁 전략을 만약에 우리가 전쟁에 앞둔 사람들이라면, 들었다라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거 지금 우리 다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거 지금 우리 다 전멸하고 하자는 거 아닌가? 우리 지금 할례까지 했는데 소리를 지르고 그냥 바퀴를 돌으라고? 여러분, 이렇게 의아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이 전략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전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반응, 우리의 생각, 여러분, 이 전쟁에서는 승리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게 됐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에서 말씀에선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것 또한 말이 없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대로 행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결국 그들은 이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여,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하여 이 여리고성이 함락되는 놀라운 은혜의 경험, 축복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20절과 21절 말씀,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여러분, 또한 믿음으로 순종했던 라합도 이 전쟁통 가운데 함께 있었죠. 그녀의 가족도 얘기가 나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러분, 만약에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 전략, 여리고성을 도는 것을 그가 보았을 것입니다. 그녀가 보았을 것입니다. 만약 이거 보고 지금 이들이 뭐 하는 거야? 내가 지금 나와 우리 가족의 생명을 걸고 숨겨주었더니 지금 여리고성을 한 바퀴, 둘째 날도 한 바퀴, 셋째 날도 한 바퀴. 여러분, 아마 절망이 이 라합에게 찾아왔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라합은 어떻게 합니까?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겠지,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겠지라는 그 믿음이 이 라합에게도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이 라합도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야합과 그 라합의 가족들은 구원을 받게 되죠. 구원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족속에게 속하여지게 됩니다. 기생이었던 이 라합, 그리고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도 이름이 올라가는 이 라합의 삶이 되게 된 것이죠. 해림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요단강을 건nom과 할례, 그리고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것을, 또한 라합과 그녀의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는 이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아니, 더 나아가서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 그것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의 그 믿음에 순종하는 그것에 우리의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요구가 항상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 같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때로는 주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또한 우리의 인생의 경험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요구, 말씀을 우리에게 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 또한 라합과 같이 주님의 말씀에 온전한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또한 끝까지 순종하는, 온전히 순종하는 그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우리의 삶에 무엇이 일어날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무너졌던, 또한 가득 차 있던 요단강이 멈추게 된 것처럼, 또한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 구원받게 된 라합의 삶처럼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함으로 주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앞세워야 합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8절과 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강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돌 때에 자리를 배치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무장한 자들, 두 번째로는 나팔을 부른 자를,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궤를 맨 제사장들, 그리고 뒤에는 후군이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그 뒤를 따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언약궤를 가지고 여리고성을 돌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 언약궤를 메고 먼저 앞서서 들어가도록 하셨죠. 여러분,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여리고성을 돌라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놀라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 이 영적 전쟁의 지휘관이 되시고 선두자가 되셔서, 선봉자가 되셔서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전쟁, 가나안 땅의 영적 전쟁의 선봉자, 그 앞서 싸우시는 분이 누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지로 내모시고 너희가 알아서 해라, 내가 여기까지 했으니까 너희가 알아서 해라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그 가나안 정복 전쟁에 앞서서 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너희의 원수 나의 원수, 너희의 대적 나의 대적이다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23장 22절 말씀,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여리고성에 그들을 몰아놓고만 계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함께 할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셨죠. 요단에서, 또한 여리고성에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그들에게 분명하게 드러내시고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자 그들 안에 무엇이 생겼을까요? 믿음이 생겼겠죠. 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주님의 언약궤가 우리와 함께 하시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앞으로 나아가야지 라는 그 믿음이 그들에게 생겼을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주님께서는 누구에게도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십니까? 여호수아에게도 보여주십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또한 말씀하시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지 않겠다,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영적인 전쟁터 한복판 가운데 세워져 있는, 또한 놓여져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앞세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연약한지, 어떠한 사람이 어떤 부분에 연약한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 자신을 만약 앞세운다면 우리는 영적인 전쟁터 가운데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세우고 우리가 최고로 여겨야 될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것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떠한 것을 우리가 앞세울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영적인 전쟁터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영적인 전쟁터 가운데 승리자로 설 수 있었던 그들의 믿음의 근원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출애굽기 13장 21절 말씀을 보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님께서 앞서 행하심을, 그들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그러했기 때문에 지금 요단강과 여리고성 앞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또한 우리가 앞세워 나아가야 될 하나님,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갔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들은 우리의 인생의 가장 높은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앞세우며 하나님을 모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가장 앞세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물질, 인맥, 세상의 성공, 학식, 지식, 명예, 권력,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앞세워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최고로 여기고 앞세워야 될 대상, 우리의 앞에 세워야 될 분, 그분은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앞서 나아가실 때 오직 우리는 영적인 전쟁터 가운데에서 승리하는 승리자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우리의 삶의 앞에 가장 최고로 여기며 우리의 앞서 세우는 주님을 앞서 세우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앞세우며 하나님이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또한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때 주님의 놀라운 보호와 인도와 또한 승리케 하시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성도님들이 오직 하나님만 앞세우며 살아가시는, 하나님만 최고로 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는 주님이 주신 놀라운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승리케 하시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 여리고성 전투의 승리의 비결,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을 굳건히 붙잡고 온전히 순종하는 것에 있음을, 또한 우리 자신이 세상의 다른 어떠한 것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앞세우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또한도 영적 전쟁터 한가운데 있습니다. 이 전쟁터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에 뛰어난 전략, 풍부한 물질, 화려한 언변, 넓은 인맥, 여러분, 그것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 또한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며 살아가는 그 믿음 가운데 또한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그 모습에 이 영적 전쟁터의 승리의 비결이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영적 전쟁터에서 오직 하나님을 최고로 세우며 최고로 앞세우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역사, 인도, 보호하심을, 승리케 하심을 매일의 삶에서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같이 주여 한번 외친 다음에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이스라엘 백성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 그것은 주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어려워하는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주님, 이스라엘 백성 여호수아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던 것처럼, 그러자 그들의 삶에 놀라운 주님의 승리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주님, 우리의 삶에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전적으로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승리, 기쁨과 감격, 인도와 보호하심을 매일의 삶 가운데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또한 아버지, 우리의 영적 전쟁터, 우리의 삶에서 온전히 순종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며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을 앞세우며 나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또 아버지 광야의 생활을 통해서 경험했던 것처럼, 주님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앞세우며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역사하심을 아버지, 우리의 삶에서 늘 경험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영적인 전쟁터 한가운데에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주님, 주님, 우리를 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영적 전쟁터 한가운데 주님,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이 영적 전쟁터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건히 붙잡고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또한 주님을 우리의 삶의 최고로 여기며 주님을 앞세우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이 모습이, 이 믿음의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영적인 전쟁터에서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또한 주님의 놀라운 인도와 보호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서 이 영적 전쟁터 한가운데에서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며 나누어주며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해림교회를 위해서 또한 여러분의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나요?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